9월달 맞이하면서 첫째 주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구원 받았단 그 사실을 잊지 못 아니하고 구원 받은 그 사실에 감격하여 오늘도 하나님 각자 처소에서 비대면 예배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구원받은 자 주님의 그 이름 앞에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오늘 기원의 말씀으로 허락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우리의 드린 예배를 기뻐 연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모든 자들로 주의 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깨리고 저성전을 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를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들의 영광을 받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삶을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해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일의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그러지 못하고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없음을 알면서도 세상 것들을 위해 살아온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욕심, 내 뜻,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영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참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날마다 기도와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며 가정과 자녀들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과 지금까지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과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동행하며 주장하여 주실 것에 감사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예배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 생활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로 하루속히 정상으로 돌아와 이 교회에 예배드리는 자리가 빈자리가 없이 꽉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방역과 예방활동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과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하나님이 위로가 임하여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이때에 지난 수해와 태풍으로 인한 상처가 아직 복구도 제대로 안 된 힘든 이때에 더 큰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0호 태풍에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련을 다한 후에 천근같이 나오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때가 지나면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는 계절이 다가옴을 알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 모습으로 주님이 사역과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기도로 뜻을 묻고 행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목사님을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전하실 때 함께하여 주셔서 큰 권능이 능력 있는 말씀을 하늘의 음성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한 모습으로 단위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심령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행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66쪽쯤 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놈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리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론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의 헤블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받지 못한 분들도 이제 다음 주에 받게 될 텐데요. 예배 녹화를 정규 예배 시간에 송출을 해 드리려고 예배 녹화를 미리 좀 하게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씩 딜레이가 되면 그 정규 예배에 올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예배가 영상으로 이제 전달되게 될 때 가족별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을 뭐 어디 장소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한다는 자세가 더 중요한데 늘 예배함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지금 이제 온라인 계좌를 지금 띄워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참고하시고 또 이제 그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실 때 예를 들어드렸는데 백성국만 하면 무슨 명목으로 드린 예물인지 모르니까 이름과 그 다음에 11조 아니면 주정 이렇게 나누어서 보내시면 재정부에서 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안부도 물어야 되고 그래서 안부를 묻는 문안과 함께 마스크를 가족별로 보내드렸습니다. 마스크가 고퀄리티 마스크라서 여러 번 이렇게 세척을 해서 빨아서 쓰실 수 있는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성적서까지 다 해서 보내드렸으니까 지금 당장 쓰기는 좀 덥지요. 시커먼 색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늦가을 겨울에는 잘 쓰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못 받으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날 잃어버렸나 이러지 마시고 못 받았노라고 말씀하시면 보너스까지 더 챙겨서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점점 더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정도면 전 3개 국어는 합니다. 점점 더 한국어 했고 more than ever 그러면 영어가 되는 것이고 또 제가 1어를 배운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점점이라는 게 댄댄이라고 기억이 되고 있는데 적어도 3개 국어는 할 줄 알아야죠. 요즘 세상에. 점점 더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고 점점 더 나빠질 수도 있지요. 언제나 건강이 똑같습니까? 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점점 더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고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뿐이겠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도 점점 더 진해지고 깊어질 수도 있는가 하면 점점 더 식어지고 또 희미해질 수도 있지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점점 더 강해질 수도 있지만 믿음이 점점 더 약해지기도 하고 은혜도 점점 더 커질 수도 있지만 점점 더 또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육적인 삶이 점점 더 좋아지고 영적인 신앙생활의 그 은혜가 점점 더 커지고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점점 더 발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점점 더 기분도 안 좋아지고 슬퍼지고 이렇게 되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정말 전 세계 임한 재앙 속에서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나만 겪는 것 아니지요? 우리 민족만 겪는 것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임한 재앙 속에서 점점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나라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점점 더 망하는 나라가 있을 것이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더 나빠지고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나 아니면 6.25 사변이라고 하는 정말 그런 아주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점점 더 강해진 나라요 민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잘 극복하여서 우리 민족이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거리두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제약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진리가 점점 더 강해질 줄 믿습니다. 더 단단해지고 더 굳어지고 더 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은 점점 더 왕성해진다는 의미도 되겠지요. 우리는 삶에 자꾸만 위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거리두기와 그리고 또 비대면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과 혼은 더 왕성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점점 더 강해지려면 가만히 있으면 되나?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강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좋아지는, 강해지는, 왕성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하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새벽 제단을 우리가 쌓고 있지는 않지만 수요, 금요 또 이렇게 주일 계속해서 지금 한 장씩 계속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2장에서 사울 왕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왕이 없지요.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때 사울 왕의 요즘 계급으로 말하면 군 참모 총장이었을 거예요. 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울 왕은 죽었지만 사울 왕의 군 참모 총장이었던 아브넬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해 세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난 거예요. 나뉘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다윗이, 북쪽에서는 이스보셋이 거의 동시에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것은 다윗의 왕가와 사울 왕가의 대립이 되게 되는데 다윗 왕가는 이스라엘은 12지파였었어요. 근데 12지파 속에서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일 뿐이에요, 다윗은. 그러나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은 나머지 11지파의 그 지지를 받는 왕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과 이스보셋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1대 11이니까. 이스라엘 면적 중에서도 면적으로 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로 보나 이스보셋이 훨씬 더 11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왕이 된 거지요.
그러면 대세는 이미 이스보셋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뭐 다윗이야 별거 아니지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3장 1절 말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그러면 11대 1이었는데 시소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확 기울겠지요. 11대 1이니까. 근데 시소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점점 이게 바뀌어지더라는 거지요. 놀라운 일 아닐까요? 자, 왜 이렇게 비교도 되지 않던 이 시소가 이게 자꾸만 바뀌어져서 역전이 됐을까 궁금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안 궁금하시면 이상하신 분입니다. 궁금하면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500원씩 내세요. 자, 그러면 점점 어떻게 다윗은 11대 1로 약했는데 어떻게 점점 더 강해졌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뭐냐면 점점점 강해져가는 다윗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윗의 가문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그 다윗의 아들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다윗 왕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맏아들은 암놈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리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랑 달멜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아멘. 머리가 좋으신 분은 벌써 이 얘기를 딱 읽으면 이 말씀 읽으면 딱 감이 올 거예요. 특징이 뭘까요? 다윗이 6명의 아들을 두었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까요? 머리가 별로 안 좋으신가요? 아직 잠이 덜 깨신 건 아니지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자, 왜? 성경은 점점점 잘 되어가는 가정에 소개하면서 이 아들들을 소개하는데 몇 명의 아들들을 두었다라는 데 목적이 있는가? 아닙니다. 이 아들들의 특징 때문이에요. 그러면 특징이 뭐냐? 하나같이 배다른 아이들이야, 배다른 자식들이다 그 말이에요. 다 엄마가 달라. 아버지는 다윗인데 부인을 많이 두어가지고 다 그 중에서 아들을 낳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배다른 형제들. 첫째, 배다른 형제들의 특징입니다. 화목, 일치, 조화, 행복일까요? 아니면 배다른 형제들의 특징, 시기, 질투, 반목, 불행일까요?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당연히죠. 당근 아닙니까?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들도 요즘 뉴스에 보니까 참 아버지는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인데 자식들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배가 같은데도 그러니 배가 같은 거죠? 아, 다른가요? 아, 거기 얘가 있네요. 이게 결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 이 다사는 번영의 축복입니다. 번영의 척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자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기드온, 유명한 분이지요. 우리가 무슨 기도회 그러면 기드온의 철야기도, 금식기도 이런 제목들을 내세우는데, 이 기드온의 자식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70명. 사사기 8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제가 구약시대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 한 아내도 제대로 못 섬기니까 70명을 다 어떻게 섬기겠어요? 이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튼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다산이 축복이었기 때문에 많은 아내들을 두었고 또 자식들이 많았다. 그게 결국은 힘이었던 거지요. 자,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다윗의 왕조가 이루어지는데 헤브론에서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그래서 배다른 아들들을 많이 두었는데 이 아들들을 통해서 그 다윗 왕조가 점점 든든히 세워졌다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점점 더 강해졌던 이유가 배다른 형제들의 화목 때문이었다 이 말이에요. 화목. 그걸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배는 다르지만 화목하면 점점 강해질 수 있다.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배다른 형제들이 일찍 철이 들어서 인격적으로 탁월해서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화목하고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며 행복했을까요? 그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질서를 잡고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걸 모르니까 한 아내를 두고 자식을 둔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가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의 역할이에요. 아버지의 역할. 이거를 간과해버리면 그 낳은 자식들이 다 월등해가지고 서로들 다 조화를 잘 이루어서 그렇게 됐겠거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 말씀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다윗의 탁월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다 달라요. 부인이 여러 명이에요.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다윗이 그걸 잘 조종을 했고 또 그 밑에 낳은 자식들도 다윗이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 아버지의 리더십. 이것이 다윗 왕가의 간과할 수 없는 점점 더 강성하게 된 이유요 원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역할, 가장의 역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배다른 자식들도 일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런데 한 배에서 난 자식들도 아버지가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싸우고 원수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문제 자녀에게는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기 마련인 거죠. 여기서 여러분 점점 우리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서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하나 되기를 원하고 화목하기를 원하고 일치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삶의 정황은 다르고 다 다르더라도 우리 교회가
일치하고 화목하면 하나님이 점점 더 잘되게 한 은혜와 복을 우리 교회도 주시고 이 나라 민족에도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점점 더 약해지는 사울의 집을 봅시다.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점점 11대 1의 그런 위치에 있던 사울의 가문은 점점 약해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군 참모총장이었던 아브넬이 세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그 북이스라엘의 숨은 실력자지요. 굉장한 그런 실력자이지요. 문제는 여기까지 됐으면 이건 뭐 복받은 것인데, 여기까지면 좋았는데, 문제는 이 아브넬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사울 왕은 이미 죽었지만 그가 두었던 첩 중에 리스바라고 하는 첩이 있었어요. 아마 예뻤겠지요. 미인이었겠지요. 그 선왕이 죽으니까 그 첩이었던 이 리스바를 어떻게 해가지고 동침을 해요. 자, 이 선왕의 후궁이나 첩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왕위의 계승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권한까지도. 그런데 아브넬이 사울의 왕의 첩과 동침을 했다는 것은 이게 뭘까요? 내가 이스라엘의 차기, 지금은 이스보셋을 내가 세웠지만 이스보셋을 세운 사람도 나고 내가 실질적으로 그 북이스라엘의 내가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스보셋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브넬을 불러다가 내가 왕인데, 그리고 내 아버지의 첩을 네가 어떻게 감히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브넬이 어떻게 합니까? 격분을 합니다. 격분을.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하 3장 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기서 유다의 개머리냐 개대가리냐 이 표현인데, 이스라엘에서 이 당시에 개는 아주 추잡하고 아주 난잡하고, 그래서 성적으로도 아주 남잡한 그 토한 것을 먹는 게 개인데, 그러면 개새끼라고 해도 이건 보통 이게 욕이 아닌데 내가 그건 개의 머리냐? 이 말은 그러면 내가 개 중에 가장 성적으로 남잡한 추잡한 그런 개머리냐?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이 말로 인해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결별을 해요. 원수가 되지요. 여기서 교훈을 또 얻어야 돼요. 분열은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은 분열시키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명분도 분열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명분의 분열도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돼요. 가정에 어떤 명분의 분열이 있어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나라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약화시키는 악입니다. 사단은 분열을 조장하거든요. 저는 지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나라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느끼고 있는데 지금 일치되고 있는 모습인가요? 극심하게 분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여야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떤 단체들끼리 계속해서 물고 먹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망하는 징조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잘되고 누구는 또 잘하고 누구는 잘못됐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열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아는 이치 아닙니까? 싸우면 망한다. 여러분, 절대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느 가정이나 공동체나 나라가 분열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도 일치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분열의 어떤 멸망의 모습이고요. 요즘 트로트가 열풍인데 어떤 가사를 보니까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제가 가수가 안 되길 참 다행이에요. 들을 때는 할 것 같은데 막상 하면 잘 안 돼. 진짜가 나타났다? 뭐 그 찐이 진짜를 상징하는 건가 봐요. 그러면 다윗 왕가가 점점 잘 되고 사울 왕가가 점점 약해지고 망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물론 분열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어요. 그러한 진짜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이게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하면 잘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분열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평화가 없는 거지요.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편가르게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달아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정확하게 압니다. 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리고 맨날 주여 주여 하고 복만 달라 그래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면 신앙이 뭐냐?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게 신앙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 내가 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그 신앙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따라갑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내가 원수 갚을 수 있지만 원수 갚는 것보다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하다. 내 뜻은 원수 갚는 거예요. 당장 삶에 그것을 바꿔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죽이질 않아요. 13년 동안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을 다윗은 알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종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예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뭘 하시는 분이에요? 평강의 왕이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평강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과연 뭘 원하시는 걸까요? 평화를 이루라고. 그래서 사실 코로나의 소멸이 우리의 바라는 바예요. 빨리 하루라도 속히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세요. 이건 우리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희가 평화를 이루고 있냐? 진짜 화평하고 있냐? 화평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이걸 보시고자 하시는 것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평화 이루는 건 관심이 없어. 하루라도 빨리 소멸시켜야 돼, 이거를.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면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하루라도 빨리 소멸되는 것이냐 아니면 평화하기를 원하시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이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해요. 하나님 빨리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세요. 이 기도보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속한 어느 곳에서 코로나19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행한 이 상황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가 그런가요? 기독교가 정말 이게 기독교인가 싶은, 그러니 사단은 얼마나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해요, 악용을 합니까? 다가 아니지요. 아주 일부가 무례함을 행해요.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무례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례하게 하는 것은 사랑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사랑은 이런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도 따르지 않으면서
이 말씀도 따르지 않는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말씀도 따르지 않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의 뜻을 따르지 않는 공동체를 과연 주님의 교회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종교 이미지를 조사를 했어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교, 온화한, 절제하는, 따뜻한, 윤리적인, 착한, 신중한 종교다. 천주교, 온화하고, 따뜻하고, 윤리적이고, 깨끗한, 가족적인, 착한 종교다. 기독교, 거리 두고 싶은, 이중적, 사기꾼 같은, 이기적인, 배타적인, 부패한 어느 한 구석에도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없어요. 그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한마디로 무례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례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례하고, 그래도 내가 뽑은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이면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심판해야 된다고, 그건 아닌 거죠.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례하고, 이웃에 대해서도 무례하고,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분들은 말합니다. 불의와 싸우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요? 불의와 싸우는데 이웃의 이득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지금 뭐 어느 장위동 서울 어느 그곳에서는 그 교회를 아주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고발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은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무리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을 세웠던 이 아브넬에 대해서도 다윗의 부하들은 이 아브넬을 완전히 적으로 생각하고 죽여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에서 적은 죽여야 됩니까? 지금도 적은 죽여야 된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수 죽여야 된다. 사단 죽여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때 다윗이 아브넬을 선대해 줍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요. 근데 다윗의 부하 중에 다윗이 그렇게 선대를 해준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 그 아브넬을 뒤쫓아가서 죽입니다. 다윗의 부하가. 사무엘 하 3장 30절 말씀이에요. 예, 같이 읽을까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드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원수입니다. 당연히 내 동생을 죽인 원수 죽여야지. 다윗왕은 죽이는 게 뜻이 아니에요. 자기 왕은 죽이는 게 뜻이 아닌데 자기 원수를 가서 갚아요, 부하가. 그것을 다윗이 알게 됐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3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브넬을 헤브론에서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들도 다 우니라.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적군입니다. 물론 다윗을 찾아왔지만 다윗의 마음 안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원수에 대해서도 인간에 대한 연민이 있고요.
원수에 대해서도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울이 자기 원수 아닙니까? 14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원수도 자기가 손대지 않잖아요. 손대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윗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가급적이면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지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은 다윗의 삶 속에 많이 나타나요. 4장으로 넘어가서 부에롯 사람 암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이번에는 이스보셋, 즉 아브넬이 옥립하여 세운 이스보셋을 죽여요. 그리고는 다윗을 또 찾아오지요. 다윗의 적이니까 죽이고 우리가 1등 공신이다. 당신의 적을 내가 죽였다. 그리고 찾아왔을 때 사무엘하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손도 안 대고 코 풀었잖아요. 그러면 상을 주고 그 직분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4장 12절 말씀에 청년들에게 명령하여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자, 적군의 왕이지만 그 왕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 세웠다. 내가 손댈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득에 눈이 먼 사람들은 다윗이 좋아할 것을 생각하고 죽여가지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와요. 칭찬받겠다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갚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일 뿐이에요. 소음입니다. 기독교가 혹시 지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울리는 구리와 소리나는 괭과리가 되진 않았나 하는 아픔이 너무 커요.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없다는 게 뭡니까? 사랑이 없는 진리, 즉 사랑이 없는 율법, 이것은요 구원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죄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이건 정죄의 도구밖에 되질 않아요. 구원의 도구가 되질 않아요. 기독교는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사랑의 도구여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도구로 우리 기독교가 쓰여져야지. 우리가 대통령을 심판하고 우리가 잘잘못을 평가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나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상황 속에서 역시 성경에서 해답을 발견해야 되겠지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러분 말씀을 그냥 띄워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영화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선교사를 훈련을 받는 그런 훈련을 받고 한 사람이 파송이 되지요. 미개한 원주민에게 선교사로 갑니다. 근데 이 원주민이 낯선 이방인이 왔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 오보에라는 악기를 들고 후배 선교사가 그걸 가지요. 원수 갚으러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의 대상이에요. 자기 선배를 죽인 선배 선교사 죽인 원수인데 원수 갚으러 간 게 아니고 가서 이 오보에를 연주를 하지요. 그러면서 그 선율이 얼마나 그 영화 속에서 아름답게 퍼져나가는지 몰라요. 그게 넬라 판타지아라고 하는 곡인데,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정말 오보에의 그 넬라 판타지의 아름다운 그런 음률로 그 살이 또 적의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보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추된 교회 이미지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점점 더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용이 아니고 이 실천해야 될, 우리가 나타내야 될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례함에 하나님께 죄송하고 무례히 행함에 교회 공동체, 우리나라에도 8만에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 몇몇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힘든 상황을 겪게 합니까? 이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또 이웃들에 대하여 교회가 있으므로 정말 코로나19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는 그런 교회의 사명, 역할,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곳 이곳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우리의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는 소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짐마 담대한 곳 이곳이니. 아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를 향하여,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짐마 담대한 곳 이곳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예수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는 우리를 인도하는 참길,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진리, 고통 중에 위로가 되시는 우리의 난 생명. 우리의 가짐마 담대한 곳 이곳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여기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믿기에 그 뜻대로 행하리라 다짐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귀한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서로 반목하고 분열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독교로 인하여,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인하여 일치가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우리 서로 전후좌우 계신 분 함께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서로를 사랑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노래로만 그치지 말고, 말로만 그치지 말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희생의 사랑과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라 하신 명령을 쫓아 하나님 반목과 시기와 분열이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주님의 성도들이 나아갈 때에 이 땅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 주님 역사하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